샬롬.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느니와. 아멘. 잠언 10장 9절에서 16절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피스, 평안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세 가지 작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그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의 의로운 입술에는 중요한 열매를 맺고, 또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얻는 결과가 있다는 이 세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말씀 증거하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 우리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으면 평안을 얻을까? 높은 학식이 있으면, 또는 명성이 있으면, 또는 건강하면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들이 유명해지면, 또는 부모가 권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 것들이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그 유한한 평안의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평안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노력과 때로는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평안처럼 보이지만 불완전한 평안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한 불완전한 노력과 희생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다 궁극적으로 평안을 얻으려고는 하는데, 틀린 방법으로 얻으니까 평안을 얻지 못하는데 아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른 길, 올바른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도를 행하게 되면 평안을 얻고, 틀린 길, 사특한 길로 행하면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 기독교와 일반 많은 선진 사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가면 그 바른 길, 정도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정도가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정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알아봐야 됩니다. 정도라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평화를 달리고 앞에 막 탄탄대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커브길 옆에가 천길 만길 낭떠러지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7, 80도 높은 그런 산악길을 줄사다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 청년이, 다른 사람들은 두렵죠. 너무 가파라요. 그걸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지만 막 가파르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지치는데, 다른 사람을 제치고 두세 걸음 빨리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밀치고. 그러니까 딱 두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어요. 한 사람 잡고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두세 사람 달아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면서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유튜브에 그대로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남보다 빠르게, 남보다 높게, 남보다 화려하게 가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데, 삐딱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평안을 얻는 정도는 뭐냐면 끝끝이 생명을 인도하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학업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이, 그것이 파멸의 길이라고 하면 수고할 필요는 없죠. 그것이 힘들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람 있는 것, 생명의 길을 간다면 한 번쯤은 더 노력해 봐야 될 거라 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하시지만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많은 사람들이 정도,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수없이 많은 것을, 학문의 세계든 물질의 세계든 권력의 세계든 나라를 정복해 보든 싸움을 하든 수없이 했지만 그 종국은 다 파멸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길이 참된 진리고, 그 종국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게 되면 내 위치가 지금 어떤 거와 상관없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정도를 따라서 참 마음의 평안과 이 삶 주변에 평안을 끼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참 많이 찾지만 얻지 못했다가 예수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일이 보이셨는데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사도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죽음이나 고통이나 환란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환란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 참된 기쁨이 더 커서 능히 내게 닥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평안이죠. 주변에 잠시 동안 서로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후학들에게도,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맞는데 참 이와 반대로 악한 사단 마귀도 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 마귀들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올바라서 그쪽으로 가야만 정도, 기쁨을 얻을까로 속이죠. 그래서 서로들 속입니다. 눈치찬다는 것.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하당을 짓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입으로 사람들을 속닥속닥 속입니다. 아니야.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돈이 중요한 거야, 권력이 중요한 거야, 명예가 중요한 거야, 내 가족만이 중요한 거야, 내 식구만 중요한 거야, 내 파당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쏙닥쏙닥 거리죠.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기적과 이적을 했는데 그들은 서로 눈치타고 했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들도 노력해요. 하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천사가 노력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어쩌면 곱절로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불편과 불안한 마음을 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습니까? 불편했습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노렸던 것입니다. 모함했죠. 말로 직장이 위기다, 가정이 위기다, 건강이 위기다, 나의 장래가 위기다, 나는 무엇이 부족하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말로 여러 귀를 속였습니다. 속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안해야 되는데 참 신기해도 이 귀가 팔랑귀가 돼서 악한 사람들의 유혹과 모함은 왜 이렇게 단꿀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의인의 입은 뭡니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그들보다 너를 더 귀하게 여겨하지 않으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이고 재난같이 보여도 재난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라 얘기해도 악인의 입술에 그쪽 끌리다 보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들의 입술엔 독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놓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입술은요, 허물을 감춰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주 바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지만 남의 작은 티끝 하나는 아주 대들보처럼 크게 보이는 재주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봐도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입술을 하수꾼을 세면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거나 자기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망가지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얘기나 자기에 대한 얘기나 말이 많다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의 입술이 아니라 악인의 입술과 악인이 하는 얘기를 귀에 듣기 때문이겠습니다. 듣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말하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간질이죠. 이간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리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뺏으려고 합니다. 아이, 나는 뭐 한두 번에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뭐 잘못했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간질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의 그 소망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런 거예요. 아이, 나는 손을 잡고 있다가 잠깐 놓았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하는데 그 사람이 놓은 것은 아주 귀한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를 잡았던 걸 놓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깨지잖아요. 왕창 깨지죠. 이간질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 몇 마디가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힘들고 어려운 거 금방 다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한번 그것도 상대방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거나 얘기하게 되면 같은 sympathy,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지만 그걸로 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마치 갑에 의취해서 을에게 뭘 하는 것처럼 자랑하거나 권면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해코지와 이간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우월감으로 인해서 이간질하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 입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하는데 명철한 자가 말이 많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나올 수 있는 예배는 뭘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보십시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하지 않고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명철한 자 입술에서는 세상의 어리석은처럼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심을 알고 가장 절제하고 가장 은혜로운 얘기를 밖에 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수천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둘러싸는 것을 있기 때문에 말이 많고 시간을 길게 얘기하면 해결되고 내가 주장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결하고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판단대로 가죠. 그게는 등에 채찍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세상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것은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판단,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작은 목자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5분 이상 고민해서 대답이 나올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기다리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0장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간직한다는 것입니까? 보물처럼 아끼고 쌓아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소중하니까 버리거나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미련한 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때는 잠깐 반짝했는데 마치 허비하듯이 다 써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신뢰감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과 평안은 일상의 삶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이 부자는 재물이 자기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아니라 편리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사단마귀는 항상 살짝 속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너는 평안할 거라 하지만 사실상 재물이 많으면 편리하죠. 가난하면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아플 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으면 그런 것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부자가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악한 도덕으로 인해서 투려하고 초조할 때가 있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이 가난한 사람, 믿음이 좋은데도 물질이 가난한 사람은 멸망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편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가난한 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물질이 없이 가난하도 하늘을 다 가진 것처럼 평안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풍부함에도 처하고 빈곤함에도 처할 때 다 있어서 어느 것이나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체에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부자들이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으로 성벽같이 여기는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일까요? 가족이 그의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 있고, 자기만의 자기 스스로 성벽을 쌓아서 이러면 나는 평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정말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법칙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노력이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풍부함, 물질의 풍부함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 같다는 것을 늘 아셔야 합니다. 물질, 내가 보이는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내가 가난해도 내가 무지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평안한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지식이 없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존귀, 거룩해지는 첫 번째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겸손한 것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갈 때 생명에 이르는 것처럼 이것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해서 그들은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이것은 지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따른 사람이 얻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리함을 얻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이고 때로는 거친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작은 도구인 입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증거될 마지막 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땅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평안을 얻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를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인도하심과 평안함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신념으로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보고 누리는 것이 나의 평안이라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편리함을 누리는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잊지 않도록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들어와 참된 지혜를 얻고 평안을 얻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